오늘은 어제 예고한 바대로 전염병 하나님의 자비인지 누가 알겠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 반드시 읽어보신 다음에 내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 상태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아직도 멈추지 않고 각 나라마다 엄청나게 번지는가 하면은 잡아놓을만 하면 다시 번지고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은 15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그 패스트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다 몰살당하고 2,500만 명이 죽었던 질병학적인 역사적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아직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현재까지 약 70만 명 정도가 사망했으니까 아주 그것에 비한다면은 그렇게 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번지는 그 상황을 보면은 패스트 같은 전염병처럼 흑역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 전체에서 3분의 1이 죽어갈 시점에서 이탈리아의 밀레노하고 폴란드, 스페인의 북부 지역 일부 이렇게 세 곳은 흑사병을 이겨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방역에 대한 비상한 대책을 세우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 나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15세기의 패스트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 국가 지도자까지 전부 죽어가는 상황에서 도저히 멈출 줄 모르는 그러한 흑역사가 있었지만 결국 끝맺음을 하게 되고 지금은 패스트가 더 이상 창궐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뜻이 아마 어디에 있었나 보면은 패스트가 끝나고 난 시점에서 유럽은 르네상스라는 문화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또 이어서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19도 사태가 진정이 되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진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의 모든 질서나 문화, 가치가 완벽히 바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바꾸고자 하여 이러한 질병이 지금 번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우리는 방역에 철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왕의 내용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오늘날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중국에서부터 시작돼서 번져갔는지를 고찰해 보는 시간으로 갖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전염병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주석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말한다면은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전염병과 재앙에 대한 구약 성경의 언급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지나친 확대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정확하게 상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와 코로나 둘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묵상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와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면서 나는 놀랍게도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에 수록된 다소 특이한 내러티브가 전염병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특이한 내러티브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사가 일종의 원시적 방식으로 표현되며 또 하나님이 어떤 실제 인물 또는 관련 당사자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텍스트는 쉽게 무시되고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이야기는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의 전제는 하나님이 다윗 왕을 부추겨서 왕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27절의 병행 본문에서는 부추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부추김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인구조사는 국가를 관리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누가복음 2장 1절도 보십시오. 종종 세금 부과 대상자나 군대 징집 대상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행해지곤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다윗은 백성의 수를 조사하는 것과 같은 왕의 행위가 죄임을 깨닫고 자신이 매우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다윗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세금 부과 대상자 명부나 군대 징집 명부 작성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읽으세요. 첫 번째, 전염병과 저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내러티브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칼, 기근, 전염병으로 대표되는 고대 근동의 삼중 저주가 배경입니다. 이 삼중 저주는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에 대해 들려주는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레위기 26장 25절로 26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칼을 보낼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나는 너희의 양식을 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1절로 34절도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 삼중 저주는 언약 위반에 대해 야훼가 저주 심판을 실행하실 것이라고 예고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에서도 반복되며 특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전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절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을 자는 전염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에서는 그들은 모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해서 이 삼중 저주가 여러 구약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판에 박힌 듯이 삼중 저주가 반복되지만 이 삼중 저주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실제 삶의 고통에 대한 언급입니다. 심지어 그와 같은 반복은 실제 삶의 경험으로부터 왔으며 그 경험 때문에 알게 된 것들입니다. 두 번째, 징계에 대한 세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윗이 자신의 어리석은 죄를 기꺼이 속죄하겠다고 응답하자 야훼는 다윗에게 전형적인 세 가지 저주에 상응하는 세 가지 징계의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 내러티브는 야훼가 다윗에게 직접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나 이른바 자신이 마실 독을 스스로 선택하는 책임을 다윗에게 부여하시는 것에 대해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음 세 가지 나쁜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첫째, 3년 동안 기근, 둘째, 석 달 동안 칼, 셋째, 사흘 동안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명령을 합니다. 3년, 석 달, 사흘, 세 가지 시간 단위의 세 가지 저주의 패턴은 민간 전승에서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다윗은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받을 벌을 선택하는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다윗은 야훼에게 간략하고 신속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고통의 기간이 다른 저주들보다 짧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염병이 야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근보다 야훼의 직접적 행위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근은 틀림없이 어떤 사람들을 회생시켜서 소수의 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감축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는 전쟁보다 야훼의 직접적 행위를 선택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로 27절에서 다윗 자신도 전쟁의 무자비한 행위를 해야 했던 사건도 찾아보세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점을 주목하세요. 다윗은 야훼로부터 오는 전염병의 한가운데서도 그분의 자비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자기의 운명을 야훼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야훼는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이 문맥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적절한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협상하거나 야훼로부터 오는 미래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기초한 제재를 받는 현실의 한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생명과 지위와 권세가 야훼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에 달려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는 어떠한 계약관계로도 제한할 수 없는 야훼의 자유로운 행위를 의지합니다. 야훼는 어쩌면 사흘 동안 계속될 전염병을 자비로 중단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이 그가 바랄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징계를 규정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 형벌을 완화하실 수 있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한결같은 사랑 안에 뿌리내린 소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야훼의 자비를 바라는 다윗의 소망이 그의 신앙 및 그의 이야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훼는 다윗에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약속에서 다음과 같이 단언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나의 한결같은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언급되는 자비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둘 모두 언약에 기초한 야훼의 유대관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는 다윗의 긴 감사 노래 마지막 진술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에서 주께서는 왕에게 구원의 망대이십니다. 또 그는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한결같은 사랑, 즉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다윗은 더 근원적인 단어인 자비,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호소합니다. 이 단어는 인식적으로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와 연관성을 지닙니다. 두 단어가 서로 가깝고 친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이사야서 49장 15절과 같은 곳에서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라훔 자비, 레헴 자궁 두 가지가 친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는가?
또는 어떻게 자기 내햄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나훔 여기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에 대한 야훼의 가장 근본적이며 확실한 약속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두려운 순간도 다윗을 그런 소망과 확신에서 멀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에 따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9절로 10절. 그는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고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그는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시편의 다음과 같은 확신을 의지합니다. 그는 너를 사냥꾼의 덫과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구해주실 것이므로 너는 밤의 두려움이나 낮에 날아오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전염병이나 한낮에 덮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편 91편 3절로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훼의 징계가 실행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로 17절에서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라고 세번역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제단을 쌓기 위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물을 드리니 야훼가 그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4절로 25절.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심판을 내리실 뿐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며 자비의 손을 넓게 펴시는 야훼의 모습을 전달해 줍니다. 네 번째, 열린 상상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내러티브를 바이러스라는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실제 삶에 곧바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종종 쉽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진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최선의 결과들이 빚어지기를 기대하는 열린 상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깊고 불가해한 거룩한 실제가 우리의 최고의 과학 안에 그것과 함께 그것 아래 그것을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계약 관계에 대한 다윗의 추론체계 안에서 그는 어리석은 결정과 행위가 달갑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압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유동적 거룩함이 다른 방식으로도 통치할 수 있음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야심만만하게 만들어낸 현실의 질서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모든 동등보응을 넘어 그 이상 또는 그 밖의 것이 있으리라 희망하며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세계화를 촉진해온 인간의 오만,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남용, 약자들에 대한 착취에 대해 하나님이 되돌려주시는 역풍이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에 뜻하지 않은 팬데믹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어지자 대한민국의 하늘은 스모그 없는 맑은 하늘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바이러스는 진정으로 우리의 가장 나쁜 사회적 관습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창조세계의 속도에
보조를 맞춘 느긋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갇힌 자들을 더 관대하게 대하고 뒤처진 이들에게 더 관대하게 베푸는 삶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우리는 마지막 단어가 전염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감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 파괴와 동물 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동물은 박쥐를 위주로 말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의 권세를 믿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신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 단순한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왔던 행정이었기 때문에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해서 질병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도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면서 그때마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보기가 좋도록 만들었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청지기 역할하는 우리에게 보존하고 가꾸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의 그 무지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여기저기 사정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살 데가 없는, 오갈 데 없는 동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역병으로 드디어 번지게 된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나온 게 코로나19라는 질병입니다. 모든 자연 파괴에서 오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을 파괴함에 따라서 오는 그 형벌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연이 파괴되고 박쥐는 오갈 데 없게 되고 또 박쥐는 중국 같으면 식용으로 시장에서도 내다 팔게 되고 여기에서 결국은 바이러스가 치명적으로 인간한테 옮겨지는 것입니다. 박쥐는 희귀한 동물입니다. 온갖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인하여 감염되지 않는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박쥐는 바이러스에 걸리질 않지만 엄청난 바이러스를 항상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 옮겨지고 이게 중국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번져가 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못 먹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박쥐라든지 원숭이, 고리라든지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연 파괴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자연 파괴로 결국은 바이러스라는 질병을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은 팬데믹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간구하고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비만이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 근거한 온갖 공적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방법과 수량을 알고자 하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구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카이사르도 인구조사를 시행했고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명부에 등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카이사르 전에는 바로 디글랏 빌레셀, 느부갓네살도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카이사르 이후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신성 로마 제국도 현대의 모든 국가가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모든 사람이 조사 대상입니다. 모두를 조사합니다. 군대 징집을 위한 완벽한 명부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명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다윗도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한 인구조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걸맞은 자리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마실 독을 선택할 때 그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재판관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껏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상태가 되어 자연을 파괴하고 온갖 동식물을 해치는 그 재해를 일으키고 결국은 전염병을 유발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연재해의 위협 대신에 인간의 야만성이 날뛰는 것 대신에 다윗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심판 중에도 자비로우신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온갖 교만한 계산을 일삼는 우리도 주님 앞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거만의 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우리의 죄악대로 다루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징계를 받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득 품고서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